지난번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고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갚아야 될 대출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녀는 번뜩인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챗GPT에게 도움받으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챗GPT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개월까지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챗GPT는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SNS에 그걸 올려보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조언대로 매일 SNS에 올리는 겁니다.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반응하면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필요한 액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송에 나와서 챗GPT 덕분에 이렇게 도움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처럼 가장 먼저 챗GPT에게 인공지능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문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이나 힘과 돈이나 혹은 챗GPT와 같은 세상의 도구를 의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먼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대부분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수고해요. 땀 흘립니다. 배우고 전략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아는 거예요. 둘째는 돈을 도구로 다스립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셋째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넷째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오면 붙잡는 거예요. 다섯째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도 실수도 나의 과오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지는 거죠.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5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고방식의 한계입니다. 이 막힌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거죠. 둘째는 실패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와 그 도전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뭔 성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셋째는 기회를 놓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얻는 건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넷째는 소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였던 것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는 걸 우선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지요. 다섯째는 자기 개발의 부족인 겁니다.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5가지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방식 바꾸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힘쓰라, 그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바꾸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자아 성취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바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전문가 집단들이 이야기하죠. 코칭 집단들이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 집단들이 이야기하고, 멘토링, 리더십, 자아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조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버떡 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 주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찾아낸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가난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결핍, 실패, 부끄러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5가지의 가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공고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도움 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성경의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학대학에서 한 연구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불안감을 줄이는데 매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대학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결과를 내었어요. 이게 환난과 위기를 만나도 신앙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도 항상 맑아요. 기쁘고 즐겁고 웃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의 몸의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지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히려 고난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하다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과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영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의가 없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 셋째로 보니까 가난한 자는 억눌림을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말이에요. 힘이 없고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은, 약자들은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괄세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억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자들을 향해서 힘있다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마음 가지고 가난한 자들,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경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죠. 은행에게 돈을 구워주죠. 그러면 은행은 약속한 기일이 되면 우리에게 그 돈의 이자를 더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선을 빌려드리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냉수 한 그릇,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서 사랑하고 돌봤는데 그것은 내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약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괄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에서 낮은 자에게, 세상에서 잊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지, 힘들지, 불편하지, 원망스럽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희 알아준다. 내가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 자체가 복이야. 너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면서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도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면서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그냥 그 자체가 복이야. 너 약하고 힘들도 너는 그냥 자체가 복이야. 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이미 그들은 주님의 복이 있구나,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난을 말하면 결핍이다, 부족한 거다 라고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 가난을 말하면 그거 복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환경적으로 가난하다, 공고하다, 사회적인 약자다 그런 이유만으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 오늘부터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정말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고 지금 슬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신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완전히 무력해지다, 완전히 의존적이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진 것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걸할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내가 권고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돌보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서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돌보시겠다라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우울하다, 슬프다,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함께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드니까 나 좀 이뻐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동요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 능력으로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심령에 없고 내 심령에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눈물 나고 슬프고 내가 괴로워 화딱지가 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이 지경 가운데 나를 이렇게 버리시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이 의롭다 여기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개의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세리가 의로운 기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많은 거 했습니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인간의 무능을 시인하는 이 자세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땀 흘린다고, 내가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로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수고와 노력,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주신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어졌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불행당하고,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구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넷째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 업적을 자랑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한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늘 낮은 자를 사랑해. 그리고 낮은 겸손한 자리로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는 자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요. 나의 있는 걸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영광을 돌리려고 내가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회개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근데 그 인정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난한 여인이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그 믿음밖에 그것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귀하구나. 네 믿음이 존귀하구나. 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슬프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가 될 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냐? 심령이 가난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 간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도우심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